여러분들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내용 앞뒤로 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목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잘 됐어요. 사람도 막 불어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그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납니다. 이 기간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죠.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구부를 가고,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를 들렸다가 이제 쭉 돌아서 다시 반대로 이제 오는 여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구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또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구부로에 가니까 바예수란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죠, 마술사인데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유대인들이요, 자기 동족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발길을 옮깁니다. 여기 와서도 할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죠. 여전히 여기도 두 사람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를 도와줘야 되고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거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젊은이에요. 청년인데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눈망울을 막 초롱초롱 빛내면서 바울의 얘기를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걷지 못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목격을 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동네에서 이 청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걔가 걷지 못한 거를 다 압니다. 가망이 없었거든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온 애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듣도 못도 못한 사람이 이곳에 오자마자 예수라는 이상한 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 청년을 말로써 고치는 사건이 여기 일어나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으로 딱 생각하기에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아, 신들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헤르메스라고 부르고요, 옆에 있던 말을 좀 안 하고 과묵하게 있던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해서 두 사람 그렇게 부르고 신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여서 신처럼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 갑자기 제가 여기 중에 한 분을 고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계시지만은 혹시 뒤에 누군가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번쩍 뜨시더니 갑자기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봉사도 아니고 심청전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런 거 떠나서 뒤에 갑자기 여러분들 저기
연예인이 왔습니다. BTS 누가 한 명이 와서 이 자리를 빛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그 친구 만날 생각에 몸둘 바를 모르겠죠. 하다못해 사람 한 명이 와도 그런데 여기에 신이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막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막 앞에 세우고 신으로 영접하고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려고 준비를 합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이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을 말리죠. 왜냐면은 나는 사람이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야 될 영광인데 하나님만 이걸 경배를 받아야 될 건데, 그런데 내가 이거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바울에게는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신격화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신히 진정을 시켰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람을 못살게 굴고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무슨 수를 썼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만들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 그러고 경배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 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거의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고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버베란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면은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야, 내가 이렇게 전해도 소용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뭐 이런 회의감에 빠져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늘 하듯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역에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 그 보고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긴 얘기를 좀 드렸지만은 저는 이 얘기가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요즘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은퇴한 남편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뭐라고 부른다 아세요? 젖은 낙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붙어서 안 떨어져요. 찰싹 붙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귀찮잖아요. 내가 나가는데 혼자 좀 나가게 내버려두지 꼭 따라 나서려고 그래요. 붙어가지고 떨어도 어느새 보면 등짝지에 붙어 있잖아요. 젖은 낙엽이.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부르냐, 눈치가 없이 붙어 있어가지고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줄임말이 있는데 뭐 이거 요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낄낄빠빠라고 혹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아시는구나. 보통 남자들이, 제 생각에 그래요, 오지랖이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 일도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굳이 아내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참견을 많이 할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치에 남자들이 많이 뛰어들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요, 말려도 뭐 그냥 끼어드는 건 기본이고요, 자기는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끼어듭니다. 왜냐면은 눈치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안 괜찮잖아요. 아내들은 안 괜찮은데 남편들은 꼭 얘기합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끼어들죠. 중요한 거는요, 악의가 없어요. 정말 제 생각에 저도 되게 오지랖이 넓고 끼들 때 안 낄 때 눈치도 없이 막 끼는데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저한테 악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단지 눈치가 없을 뿐이지.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뭐라 그러시면은 남자들은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낙엽이 되는 수밖에, 찰싹 붙어서 다니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은 그냥 우리가 순진하고 악의가 없으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문제를 있을 때 욕심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 상황은 저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유리하니까
주변 일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뛰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가 가건 피해가 가지 않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피해를 입는데, 그런데 욕심이 앞서니까, 이기심이 앞서니까 그런 건 눈에 보이지가 않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장인을 만납니다. 그때 본인들이 안 고쳐줘도 되지만 그 문제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을 고쳐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으로 떠받들 때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지, 예수를 내가 신처럼 얘기해서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선을 분명히 거버리죠. 여러분, 세상은요, 욕심을 가지고 덤벼들면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뭔가 하려는 막 이 안에 엄청난 그 욕심을 가지고 문제를 향해서 막 덤벼들면은 웬만한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뭐든지 간에 욕심이 좀 있긴 있어야겠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잘 되고 잘 사는 분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까? 이게 우리 안에 큰 질문이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 쓰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열매는 그때 맺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구역회 인도하고요, 이번에 와서 인도할 때 여러 번 보니까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은요, 그때보다 이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차신 것 같아요. 성장했다는 얘기 아니시겠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영국에 지난달에 다녀왔습니다. 컨퍼런스가, 거기 있는 한인 유학생들 모아가지고 집회를 열기 때문에 그 집회에 이제 강사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중간에 좀 시간이 남아서 그 웨일즈란 지역의 하노버란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하노버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역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마스 제레만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혹시 누구신지를 아시나요? 아실 거예요.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배에서 강에 내리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성경책 2권을 던지는데 그게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가지고 벽지로 발라지죠. 그 벽지를 누가 보고 이게 성경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그 시발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제레만이. 이 사람이 하노버 처치에서 파견됐는데 그 교회를 가봤어요. 저는요 거기서 30분 있었는데 30분 내내 울다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울었을까? 거기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감동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빈약해요. 교인도 몇십 명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대요. 그 아들을 선교사를 보낸 사람이 아버지 목사가 아들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한국에서 못 살려 죽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교회에 한국의 그 보낸 역사가 그대로 붙어 있고요, 한국의 지도가 붙어 있고요, 한국 말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으로 한국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복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의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큰 나무는 나무가 촘촘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그 눈보라를 겪으면서 땅속에 있는 억지로 수분을 꾸역꾸역 빨으면서 그렇게 자라난 나무는요 단단하게 자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신앙이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순탄할 때는 신앙이 쑥쑥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서 성장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성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단단해졌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우리는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힘을 좀 더 내시고 조금만 이겨나가십시오. 아무리 추운 겨울도요 끝나죠.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이 끝났을 때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바울의 말처럼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가 발견하는 그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가 3.1절 만세운동 부른 지 100주년 되는 해래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시작이 됐죠. 100년 전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인데, 여러분 3.1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 그때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그 앞에 섰던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해방될까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요, 그 사람들이 만세를 운동을 부르면서도 그 암울한 현실이 희망은 가졌겠지만 이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시인 이상하 씨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막 그런 시를 졌잖아요. 도무지 타개할 수 없는 이 현실과 아픔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면서 살아갔던 시기잖아요.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해방도 했고요, 일본보다 더 앞서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숱한 공격을 받고요, 진짜 사람들에게 돌맞고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다닐지언정, 수많은 전도 현장을 계속 세워도 뺏기고 다닐지언정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추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겠는가? 만약 이 문제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묻는다면 두 사람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희생하고 손해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날이 존재함을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또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더베로 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을 정리해 주기도 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도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임하셨고 일하셨는가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분명히 바울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후회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안에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한 걸음 멈출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완전히 쓰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희의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지쳤을지라도 쉬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한 걸음을 내딛으시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크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많은 교회를 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고난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이 지나는 시기를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제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들이 성숙하는 시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다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가. 여러분 그 고백을 나누는 때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했다고 말씀드렸죠. 걔네들이요 영국에 가 있는데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왜 와 있는지 모르겠대요. 영국에 왜 왔을까? 막 그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애들이 그 영국에 도전했는데 영국에 지금 교회가 없어요. 다 무너지고요. 교인도 안 모입니다. 한 곳에 한 20명 정도 청년들이 거기 유학생으로 가 있는데 한 교회 나갑니다. 얘네들이요 그 교회 나가면서 도대체 왜 있는가라는 그 회의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를 이틀 동안 계속 나눴더니 아이들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다시 한번 자기들이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는 그 일이, 그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예머스트 은혜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풍성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런 일을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슨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목격하고 간증을 하고 증거가 되고 내 스스로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세운 이 에머스트 은혜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예수께서 세우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사용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